원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인데 1절,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면서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 와서 바로 임신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특히 본문의 표현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특이한 일이기에 성경은 출애굽의 대장정의 시작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어떤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모세가 태어난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앞에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고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한 시점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때보다 훨씬 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은 결혼하고 바로 모세 낳은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낳기 훨씬 이전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 이미 이 아이, 지금 태어난 아이 모세보다도 3살짜리 형이 하나 더 있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또한 어머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우 용감하고 논리를 정연하게 펼칠 수 있는 소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로 8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렇다면 미리암은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보다도 훨씬 연배가 높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든 것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현재의 상황, 모세가 태어나는 이 상황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든 일을 모세가 태어나는 것과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책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 일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출발과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추어서 지금 레위의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 정황을 살펴볼 때에 모세보다 3살 위의 아론 형은 산파들의 거짓말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이용하여 남자아이가 자연사한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하여 이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0절까지 다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삽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산파들의 기지로 인해 적어도 몇 년 동안 바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억제시킬 더 이상의 계략을 만들지 못하여 내린 급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산을 도우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따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이 이르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여 스스로 해산을 한다고 변명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건장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건장하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짐승 같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알고 보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볼 때에 누가 짐승 같습니까? 실제로 바로가 짐승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자가 건장하여 짐승 같아서 아이를 놓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미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번창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던 바로의 극단적인 급한 조치였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과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로 18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그것도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재앙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라고 40년 미디안에 있고 8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나일강에 자기의 아들들을 빠뜨려 줬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재앙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하나님의 재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번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는 급기야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전대미문의 짐승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창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황제의 체면, 제국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의 강포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은커녕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남아있던 남자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남은 여자들은 종으로 부림을 당해 죽거나 애굽인들의 씨를 낳아 섞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말씀 속에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겉에서 모세를 낳기 전 이러한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는 시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늘 본문은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후 상황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일상적이고 한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 민족 말살을 획책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말씀은, 이런 상황에 결혼을 해서 남자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은 결코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성경 1절에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2절에 와서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어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지 못하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두 레위 남녀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약속의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임을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보호하였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보호한다는 것 역시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매우 당연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장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중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빼고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출생은 바로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있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으로 인해서 태어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든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로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를 마치고 각기 처소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교회의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매우 특별한 일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한 강력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평범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본다면 좀 특별한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나 특별한 일을 하다가 이름을 남기고 남다른 죽음을 죽은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였고
특별한 천국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하면 정말 어떤 특별한 것을 자꾸 연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 평범한 일,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을 우리가 하려고 덤비던다 이 말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장로로서 해야 할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들이, 집사와 권사, 성도, 부모, 자녀로서 해야 할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매우 특별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들에게는, 또 나에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교회 속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모세를 지키기 위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알고는 계십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평범한 일 같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을 알고는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헌법 위에 정서가 군림하는 시대, 머리에 띠만 두르면 다 되는 시대, 극도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인 시대, 이런 시대에 교회의 공적 모임, 신방 권찰 모임, 구역 모임, 구역 권찰 모임, 전도 특공대, 기관 모임 등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불투명한 세상살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항상 빠듯한 생활고 뼈 빠지게 해서 번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평생을 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오늘까지 그렇게 했지만 뭐 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헌금의 생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월정헌금, 장학헌금, 기관헌금, 절기헌금, 각종 지원금, 교회 생활에서 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는 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에서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헌금을 왜 하십니까? 어제 성정용 지사님 찾아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도 뭐 투잡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대뜸 대놓고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집사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가치를 가지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 부자예요? 제가 물었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하나 사도 뭐 10,000원, 5,000원, 20,000원 그거 뭐 좀 더 싸게 하려고 깎고 하잖아요. 부자들은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도 뭐 얼마냐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깎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성능 좋으면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지만 그런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성공의 가치라면 우리는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럼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부모는 자식을 전부 희생합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도 다 전략해가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기부를 하고 기부하는 그 사람도 행복해하며 기부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부러워합니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더 멋있습니다. 더 보람이고 가치가 됩니다. 추억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사에 보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투잡하며 힘들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실망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두 말도 하지 않고 앞뒤 설명도 안 하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 각오를 갖고 사세요. 네, 그랬어요. 그래야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헌금하십니까? 헌금하니 부담스럽습니까?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이나 내 인생이나 나의 물질이나 어떤 것도 잘 먹고 잘 사십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니까? 얼마 안 가면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요, 안 돼. 지금 안 되는 사람 나중에 안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그 유스에 한국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했어요. 아들이 영어를 사용하니까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겉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 미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개인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너가 지금 못하면 나중에 어른 되면 더 못한다 그랬어요. 그 제 뒤에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 뭘 하고 나니까 그런 헌금이 좀 들어왔대요. 물론 애들이 몰라서 헌금을 안 한 거죠. 너가 지금 11조 안 하면 나중에 너가 돈 벌면 11조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한참을 뭐라 했죠. 그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잘 할 때 그때 신앙도 좋습니다. 헌금 안 할 때 신앙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예.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딱 들어가면요, 헌금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00년도 안 되는 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앞에서 내 인생을 남겨놓을 수 있는 길갈의 신앙의 기념비 같은 내 인생을 남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그래 가난하셔서 찌질부리한 코 묻은 우리 돈을 그래 받으시길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것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회의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보다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자신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완전한 레위 사람, 완전한 레위 남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레위 여자 된 우리들에게로 오셔서 장가드시는 날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잘나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대단한 여자들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레위 남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장가드시려고 합니다. 참 정신 나가신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이런 여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장가드시려고 합니다. 어쨌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와서 장가드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맞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 장가드시는 것 너무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결혼식 같아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남자를 맞이하는 우리 역시도 1년에 52번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다 보니 일상과 평범을 넘어 식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 남자는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레위 남자가 와서 장가들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레위 여자에게로 가서 장가들어야 합니다. 레위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드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한 모세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향한 첫 출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사명, 세계를 교구로 하여 선교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완전한 레위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를 믿어 레위 여자 된 우리에게로 오셔서 장가드시고 우리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